당신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월요일이 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영성에 대해 거대한 착각을 해왔습니다. 현실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모조리 우회해서 천국으로 도망치는 지름길 같은 것이 영성이라고 오해해왔죠.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쏟아지는 빛 아래서 점잔을 빼고 앉아 현실과 무관한 종교적 황홀경에 빠져드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주일마다 입술로 대단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음날의 세상적 거래와 틀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까요? 왜 그토록 많은 종교적 행위 속에서도 우리의 실제 내면은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채 싸늘하게 메말라가고 있을까요?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영혼의 중심이 완전히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그의 마스터피스 현대 크리스천들의 가짜 영성을 예리하게 해부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영적 진실을 폭로하죠. 진짜 영성이란 땅에 발을 붙이지 않은 채 공중을 떠도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지 풀풀 날리는 삶의 현장, 빗속의 펑크난 타이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억울한 적대자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가장 생생하게 동역했던 한 인간, 다윗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다윗 이야기의 시작은 충격적입니다.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할 차기 왕을 찾기 위해 베들레헴의 이새를 찾아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멋지고 우람한 7 아들을 차례로 사무엘 앞에 대령했습니다. 인간의 안목,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들이 완벽한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인간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그저 막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가장 하찮고 별 볼 일 없으며 중요한 자리에는 아예 나설 필요조차 없는 꼬마 목동이라는 뜻입니다. 소개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멀리 들판에 방치해 두었던 인물,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짚어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홀로 양떼를 지키던 그 무명의 시간이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들판은 다윗의 학교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고독한 공간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을 물어 달아날 때 맨손으로 그 사자를 쫓아가 싸웠던 것도 바로 그 들판이었습니다. 청중도 박수도 기록도 없는 그 자리에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자 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평범한 신앙인들은 점점 수동적인 영적 소비자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교회 장의자에 수동적으로 앉아 종교 상품을 구매하고 영양가 없는 위로에만 매달리는 흐느흐느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인간에 대한 성경의 중심 이야기가 신학 교육을 받은 종교 전문가가 아니라 단순한 평신도이자 하찮은 무명이었던 하카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거대한 구출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들판의 무명처럼 초라합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완전히 외면당한 채 밑바닥에 서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당신의 스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시며 바로 그 낮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도구를 빚어가십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사울 왕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거대한 구리투구와 철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칼을 쥐어주었죠. 왕의 무기 성능이 완벽하게 입증된 최첨단 장비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입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의 갑옷을 입고 단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무게에 눌려 뒤뚱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대범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세상이 제시하는 사울의 갑옷을 껴입으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의 처세술과 인간적인 잔머리 말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무기를 빌려 입는 순간 당신의 영적 기동력은 완벽하게 마비되고 맙니다. 다윗이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어버린 채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엘라 골짜기 시냇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2미터가 넘는 거인이 창을 휘두르며 욕설을 퍼붓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사방에 노출된 시냇가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이것은 미련한 자살 행위처럼 보입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은 뛸 수도 없고 적의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었던 유일한 인간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눈앞의 거인에 사로잡혀 골리앗 공포증이라는 영혼의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상력은 악에 의해 완벽하게 지배당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평온하게 무릎을 꿇은 다윗의 내면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막아내며 체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의 잠재의식, 밑바닥에 확고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가 눈앞에 보이는 거인의 사나움보다 1000배는 더 실제적이었기에 다윗은 흔들림 없이 시냇가에 손을 뻗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앞에 거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입니까? 사울의 살인적인 광기를 피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쳤을 때 거대한 영적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그 어둡고 척박한 광야의 동굴 속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제를 받는 자, 빚에 시달리는 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회적 탈락자이자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세상의 경영 전문가들이 이 모임을 보았다면 단 1초 만에 실패할 집단이라고 결론 내렸을 것입니다. 패배주의와 원망으로 가득 찬 이들이 모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짚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단지 이들과 함께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상당수가 바로 이 광야의 시간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도포도 없이 성전도 없이 적국의 왕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해야 했던 그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다윗은 시편을 썼습니다. 이것이 유진 피터슨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영성의 핵심입니다. 다윗에게 기도와 예배는 삶이 잘 풀릴 때만 드리는 성과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와 고통과 도망의 한복판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 그것이 바로 다윗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거절을 당해 광야로 도망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영성은 내가 원하는 교양 있고 완벽한 사람들과 사귀는 청결한 온실이 아닙니다. 보통 때라면 결코 사귀지 않았을 가난하고 상처 입고 모순투성이인 사람들과 아둘람 굴의 흙바닥에서 함께 부대끼며 그 거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떠돌던 다윗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자주 놓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가일 이야기입니다. 나발은 부유하지만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음에도 나발은 다윗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분노한 다윗은 칼을 차고 나발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 순간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남편 나발 몰래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마디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제시합니다. 아비가일은 단순히 위기를 막은 현명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리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아비가일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즉각 칼을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때로 한 사람의 말, 한 권의 책, 한 편의 설교를 통해 우리를 멈춰 세우십니다. 그 순간 다윗처럼 자신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이 다른 책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실패를 결코 외면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세워 죽게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가장 심각한 죄악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한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엄중히 금하신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양떼는 아끼면서 나그네에게 대접할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의 단 한 마리뿐인 어린 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게 불같이 분노했습니다. 그 순간 나단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장면을 해설하면서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은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능력, 즉 회개의 현실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그 처절한 회개에서 탄생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터슨이 말하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척하는 종교적 가면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얼굴을 드는 것.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리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다윗은 거인을 쓰러뜨린 영웅이었지만 그의 전생에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시절에 대부분을 수배자로 광야를 떠돌았고 성소에서 굶주림에 지쳐 거룩한 빵을 구걸해야 했으며 심지어 살기 위해 적국의 왕 밑에서 비참한 환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영적인 삶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커먼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척박한 땅에서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도포를 입지 않았을 때도,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도, 죄로 인해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겼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 많은 인간 조건과 거친 일상을 그냥 우회해가는 천국행 지름길을 취하지 않으셨듯이 당신 역시 당신의 현실을 도피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깊은 영적 침체와 광야의 바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비참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이제 세상의 갑옷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당신의 중심을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창조주의 세미한 음성에 당신의 온 감각을 집중하고 매일의 일터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거룩한 현장으로 만드십시오. 지금 나 자신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그 위대한 믿음의 선언이 당신의 영혼과 당신이 마주한 현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블세이였습니다.